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 잠깐만 점검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오늘 설교는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대로 잘 따라가셔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하다가 다시 딱 오시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믿는 내용이 나에게서 나와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된다 하고 내가 내 훈련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흔히 지금 뉴에이지 사상 같은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죠. 신앙은 특히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요. 뚜렷해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내용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의 공식이 있어요. 제가 4가지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다. 세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 믿음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4가지예요. 쉽지요? 다시요. 믿음의 삶의 공식이에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둘째, 듣는다. 셋째,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 게 순종이다. 행위라고 얘기하죠. 이 4가지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질문이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나요? 진짜로 말씀하시나요? 아까 신념과 신앙이 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랬죠. 신념은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냥 우연히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이거 좋네 하고 내가 그걸 외운 다음에 자, 그대로 된다. 그 내용이 성경이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쭉 읽고 내용이 참 좋네, 이대로 된다 해서 되면 그건 뭐예요? 신념. 그건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삶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다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씀 안 하신다면 기독교 신앙은 뭐가 돼요? 그렇죠. 거짓인 거죠. 이거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다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초월적이며 계시적인 신,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걸 거부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신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인정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창조해 놓으신 이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두셨다. 한마디로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시계를 다 해놓고 딱 차고서는 끝나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는데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냥 방치해 둔다. 관여하지 않고 그냥 보신다. 그렇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거,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단이겠죠. 이런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신이 창조했고 뭐 얘기하니까. 그리고 겉에서 보면 아,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 누구? 하나님의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정했어요,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도 못 들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게 순종과 연결해서 하나로 얘기를 할게요.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사실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데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반응하는 데에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목사님 설교할 때 신앙생활이 힘드냐? 쉽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힘들다. 어떤 사람들은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 중에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도 여러분 쉬워요? 그것도 성령이 이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내 본성을 거슬러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영성훈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뭐냐? 예수님의 영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성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훈련이다, 영성훈련이다 하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훈련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 닮았어요. 원래 처음에는 닮게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으로 닮게 만들었는데 이게 변질됐어요.
변질되어 우리는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변질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안 닮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본성이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예,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웠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배워요. 그럼 여기에 중간에 가면 인간론이라는 게 있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요. 내용이 이거예요.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초에 죄 짓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먼저 배워요. 그렇게 배운 다음에 죄를 지었죠. 죄 지은 상태의 인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이 있죠. 구속의 은혜를 받은 후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이 네 가지가 큰 챕터예요. 이 네 가지를 배워요. 이건 뭐냐? 특별 은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간론의 기독교 조직신학에 있는 인간론에 언급되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인간들에 대한 연구는 약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 은총, 우리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연구, 이 내용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신뢰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없나요? 일어나요. 성령을 받던 안 받던 신뢰라는 작용이 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일반 은총인가요? 특별 은총인가요? 일반 은총.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신뢰라는 작용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연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뿅 하고 주시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처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살아갈 때는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있는 그 신뢰라고 하는 그 작용이 내 속에서 작용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연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연구에 조직신학에 있어서 없어요. 이건 그냥 일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 하고 버릴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적당히 신앙 안에 가져와서 우리가 맞춰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에 의학이 나오나요? 의학 자세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일반 은총 안에서. 그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 안에서 찾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버릴 게 아니라 그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론이 기독교 안에는 좀 부재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반 은총 안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자,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 다 이해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극렬히 타는 7배나 뜨겁게 탄 풀무불에 그 사람들을 넣었어요. 3명의 친구를. 그러나 자세히 왕이 보니까 풀무불 속에 4명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풀무불에서 나와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17절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구해 주시지 않더라도 임금님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18절. 결과적으로 풀무불에서 나오게 됐고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한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다. 28, 29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한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그 사건을 보고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rusted in God, his God 이렇게 나와요. trusted, 그러니까 trust했다는 얘기예요. 의뢰했다, 신뢰했다. 이게 인격적인 용어죠. 우리가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trust라는 말 쓸 수 있죠. 뭐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아까 제가 믿음의 공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나타난 현상이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공식대로 산 게 아니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믿음의 공식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예.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듣고 반응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공식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면 그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아니고. 그럼 이 친구들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었나요? 신앙이에요. 그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야 하냐? 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풀무불에서 있을 일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세 친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근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이 친구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이 세 친구는 계속 교제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떻게 반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하고 그 부하 직원이
오랜 관계, 끈끈하게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따낸다든지 무엇을 처리할 때 이 부하 직원이 위에 있는 상사가 그렇게 해. 그러면 부하 직원은 그냥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끈끈한 관계가 있으면. 집에서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식은 부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전혀 관계없는 관계는 그런 거 없지만 끈끈한 관계 속에 매일매일 동행했던 사이라면 알아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굳이 말로 해야 알아듣나? 말 안 해도 알아들어요.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 안 해도 알아들었어요. 다시요, 말 안 해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 친구에게는. 또 한 사건 볼게요.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6장 21, 23.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가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내용도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온 나라를 120도나 되는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명분을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약점을 잡아서 그걸로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0일간 다리오 왕한테만 기도하고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는 것은 다리오의 뜻이 아니에요. 다리오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죠. 그 다른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음 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확인해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넣어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뼈를 으스러뜨려 죽였어요. 이 사건을 보고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사건을 보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신뢰했다. 이거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단어가? trust라고 나와요. 트러스트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자굴에서 있을 일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반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훈련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요. 가능해요.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 신뢰의 양태는 같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양태는 같아요. 이게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교회에선 약하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깊은 관계. 동행함을 통해서 이 신뢰의 관계가 형성돼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 은총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신뢰가 내 안에 형성되는 양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구원받은 이들에게만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떻게 생겨요?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만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관계는, 이 관계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 내용은 모든 인간 속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신뢰의 관계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요. 이제 다른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하시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니까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직접 계시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꿈 또는 환상, 음성, 은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어떤 때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자연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에 있는 이 내용, 여기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주로 직접 계시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태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여기서 나온 현상처럼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좋지요. 콩나물을 사는데 이 집 거 사지 말고 요 집 거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안 하세요. 음식, 저녁을 먹는데 이걸 먹지 말고 이걸 먹어라, 말씀하시던가요? 안 하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제가 이걸로 가야 돼요, 이걸로 가야 돼요? 뚜렷하게 그래, A라는 회사로 가거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직접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가겠는데, 솔직히 가기도 조금 힘든데, 가는 데에도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희생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것도 힘든데, 그마저도 힘든데 말씀하시는 내용도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삶이 힘들잖아요. 마치 허상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저절로 생기는 신뢰예요. 지금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들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시 안 하셨죠. 근데 이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그냥 갔잖아요. 표현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냥 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성도에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된 방법이 그거라고요. 메인이. 그리고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 위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다든지 어떤 특별한 순간에 그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여태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법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 그런데 그것이 왜 뚜렷하지 않았느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너무도 뚜렷하죠. 근데 왜 우리는 뚜렷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들이 가졌던 신뢰의 관계만큼 돈독하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우리 속에 충만했을 텐데, 그 다른 말로 믿음이 충만했을 텐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도 많아요. 욥 얘기를 보세요.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이 자녀들 숫자만큼 해서 제사 드려요. 그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에 욥기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욥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니까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당시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는 성경상에서 언제부터 등장해요?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거, 누구부터? 모세. 욥은 그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일시대 사람이에요. 아직 그게 주어지지도 않은 때에 욥은 벌써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것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예요. 무슨 상관. 오늘 11장으로 다시 가봐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거 지난주에 제가 준비해 놓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저녁까지도 이걸 읽다가 계속 이렇게 보고 하다가 혹시 이런 의미는 아닐까? 하고 그 마음에 떠오른 것들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대속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속이 뭐예요? 대속. 대신 속하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 우리는 대속이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사건이 있었죠?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오늘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대속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속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속할 용도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확증을 위해서 드린 그런 것들은 있어도
대속을 위해서 드린 그 제사가 있다고 나오나요? 예. 그거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 대속이 없었네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나요? 대속이 없었는데? 또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대속이 있었나요? 모세에게. 모세부터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옛 언약이. 제사하는 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생겼어요. 제사법에는 어린 양을 대속을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모세를 위한 대속이 있었나요? 우리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모세가 제사했지요. 대속 양을 잡아서 본인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제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다. 그림자니까 여러분, 그림자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이전에 있던 구약 백성들에게 대속이 있었나?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제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모세를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봤는데 대속이 없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을 하시게 되죠? 뭐 했다고요? 순교? 순종? 갈라디아서 또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 여기 히브리서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죠? 모세의 어떤 믿음이죠?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고 그걸 의로 여기시겠다고 하신 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요? 대속의 약속.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속을 하신 게 없지요. 아브라함이 대속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였잖아요. 그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풀어주지요. 단수로 되어 있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모세는 그걸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림자도 없는 시대에 시작 부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상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보고 그걸 믿은 거예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앞으로 저기서 될 거예요. 앞으로 될 거라는 그 내용을 희미하게 보면서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걸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속이 필요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들을 사해야 되는데 사할 근거가 없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대속의 사건이 없잖아요. 핏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9절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대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이 있기도 전에 이미 세워두셨어요. 천지 창조 때 이미 세워두신 계획이에요. 대속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은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라고 기록했으니까 히브리서의 대상자들과 자신 본인 우리가 없이는 완성, 그렇죠.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지금 히브리서 그 윗장에 쭉 얘기했던 이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거다. 이들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쳐 그 안에 그 대속을 맛보고 있는 세대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그들의 대속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에 이르지 못해요. 그들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건너온 세대까지 있어야 구약에 있는 저들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우리도 약속을 바라봐요. 어디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희미한 걸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우린 선명하게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며 마지막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가고 있죠. 여러분, 조건으로 보면 이들이 믿는 게 더 확실해요? 우리가 믿는 게 더 확실해야 돼요? 우리죠. 이들은 희미하게 보고 그걸 했지만 우리는 선명하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내용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 구약에, 우리가 앞에 11장에 읽었었던 그 내용, 구약에 있는 그들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내용을, 성취되지도 않은 내용을,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는 내용을,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앞에 순교 죽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희미한 걸 잡고도 믿음의 반응을 하여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는, 하물며 너희는 이미 선명하게 보여진, 성취되어진 그 대속의 사건, 그거를 경험하며 그 유효성을 내가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며 살아가고 마지막 최종 구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희미했던 이들보다 얼마나 더 선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얼마나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들보다도 더 못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히브리서 마지막 11장의 결론이? 우리는 뭘 자꾸 바라봐요? 직접 계시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세요?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신뢰의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뢰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아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설령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동행.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동행? 말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놓으신 내용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그리스도의 영성이 내 속에 비춰져요. 모세는 40일 시내산 가 있다 왔는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과 40일 동행했는데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세를 주목할까 봐 수건으로 가렸어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광채가 다 났으면 좋겠어요. 밖에 딱 나가면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의 외모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너무도 좋겠어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 무슨 화장품 써? 뭘 발랐길래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광채가 나고 뭐야? 레이저 그게 아니고 가르쳐줄게. 비결을 가르쳐줄게 하고 우리 교회에 와봐. 이렇게 되는 프레이즈 교회가 되어야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